찬양이 샘솟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찬양의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소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떠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높입니다 다짐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것들 사용하셔서 정말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주 이름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어떠한 상황 그러한 것들 아버지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샬롬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과 어긋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나이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파지 옥토가 되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산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작년부부터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렇게 성산 아버지 하나님 이페나우스 일대가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 발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외유내강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아마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안식을 가셨을 때 이 설교 가운데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바로 옆에 새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인데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점심에 비빔밥을 항상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 누가 저에게 교회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 대답은 비빔밥을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교회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춰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책망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샬롬 예배 때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순서 때문이시겠죠? 그래도 자기 체면을 좀 걸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참석하셨다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은혜로운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한 성도라고 할 때 그 교만함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교만한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딱 교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자랑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구나, 혹은 복음보다 다른 것을 먼저 나타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교회가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바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바로 교만한 교회라는 이미지를 고린도 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게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리더십의 문제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시선은 이 부분에 더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침몰하기보다는 이제 계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버지가 아마 이 젊은 아내를 새로 취한 것을,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계모를 이 자식이 취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음행한 자를 책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2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책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 음행한 자를 향한 책망보다는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음행한 자의 죄악도 문제지만 그 죄악을 공동체가 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죄악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려주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이 교만한 교회입니다. 음행한 자가 저지른 그 죄악보다 그 음행한 자의 죄악을 교회가 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바르게 대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교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교만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악을 공적으로 다룬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그렇게 치리하거나 다루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치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콧방귀를 뀌기 마련이죠. 한마디로 아니 자기들이 뭔데 나를 심판해?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죄악의 문제, 한 죄악을 저지른 개인을 다룬다라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더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 죄는 개인의 문제지 그것을 왜 공동체가 다루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는 자가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공적으로 치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그 죄악을 본인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는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라면 그분을 치리하시겠습니까?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분을 어떻게 치리합니까? 그분이 나가면 교회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다라고 하면은 섣불리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치리할 수 없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교만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는 큰 대도시에서 죄악을 짓기에 쉬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서울이라는 큰 대도시에서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노출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교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시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 교만한 교회다라는 거죠. 이 교만한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교만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자랑으로 바꿔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그 죄악을 바르게 다루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온 덩어리로 그 누룩이 퍼지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잘 보시면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예,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주죠. 이 암세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암세포가 처음 발견을 하면, 일기 때 발견을 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것이 작다라고 해서 그냥 간과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암세포라면 그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빨리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그때는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악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 죄악이 작은 것으로 가만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죄악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실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교회가 치리하거나 공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러나 이 죄악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점인데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4장 18절 1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4장, 5장 구분돼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찾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을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어떻게 가리죠? 4장의 내용은 4장의 내용이고 5장부터는 새로운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4장의 내용을 들여다보질 않죠. 그런데 글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한 개인의 교만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교만함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능력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은 이 능력과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말입니다. 말이 우리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내죠. 제가 유초동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아이들에게 지금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들이 다 도망가죠. 그래서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자꾸 제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웃기려고 자꾸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웃기려고 이제 얘기한 건데 한 아이가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물론
목사님은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거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뒤로요 제가 절대 얘기 안 해요, 아이들 앞에서. 예. 우리 선생님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몇 주부터인가 전에 절대 설교 가운데 잘생겼다라는 농담 안 하죠. 예. 그게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클레임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내죠.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물론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 말과 능력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 교만함과 능력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교만함이 높을수록 능력은 낮아지고요. 능력이 높아질수록 교만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함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요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만함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보여주죠? 공동체가 교만하면, 즉 교회가 교만하면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의 온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능력은 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로 능력은 두나마이인데요. 여기 권능이 바로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서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죠. 능력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의 교만함이, 교회가 죄악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않는 것이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상실됐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건물은 있지만 성도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이미 사망 선고가 선포된 교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만함의 문제점이죠. 이 교만한 교회의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탈피할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대로 설교를 끝내버리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혼란이 있죠? 눈에 불을 켜고 죄악을 저지른 자를 찾아내서 척결하고 숙청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물론 그런 곳에서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죠.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희생되신 것을 유월절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생각이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때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밖에 다른 것을 함께 먹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 즉 유월절 양을 먹는데 그것을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지 이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쓴 고생의 나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죄로부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짓지 않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미리 예표한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든든한 뿌리로 해서 묵은 누룩을 계속해서 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항상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무교병을 먹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순서가 헷갈리면 한 끗 차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피바다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서로가 죄를 저지른 자를 쫓아내려고 할 때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셔야 하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보통 우리는 애통하고 통한이 여기는 것은요, 자신의 죄악,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내 자신의 모습, 그걸 보고 우리는 애통해하고 통한이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음행을 저지른 자의 죄악을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고 기도하고 울분을 쏟아내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여기 통한이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아는 팔복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구절을 이 짧은 본문에 옮겨 놓는데요. 죄송해요. 여기 넘기질 않았네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마태복음 5장 4절은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때의 애통을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애통히 여기는 것, 혹은 나를 위해서 애통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요, 여기서 애통은 자기 자신을 애통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은 앞서는데요, 그 정죄하는 마음 이전에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정말 나의 죄인 것처럼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정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그 사람의 죄를 슬프게 여기거나 애통하는 마음 없이요, 정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의 그 죄를 너희가 애통히 여기지 않았다,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통한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한히 여기는 마음, 정말 내 죄처럼 슬퍼하는 마음. 만약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때 내 안에 이 마음보다 정죄의 시각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는 멈추셔야 합니다. 내쫓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쫓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죄악을 내 죄악처럼 슬프게 여겼는가, 내가 애통했는가, 공동체의 문제를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마음 아파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보셔야 되죠.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하는 것처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죄는 상대방을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특히나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인지라 나와 앙숙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도 좋은 구실이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도 쓰여져 있고 그 사람의 죄악도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를 공동체에서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은요, 단순히 제거하는 데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과연 우리의 시각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애통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죄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정말 내 죄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비슷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라는 것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치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에게 내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파멸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의 날에 그 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확실히 다른 시각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애통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교회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이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보인다면 그저 그를 단순히 축출해내고 제거하기 위한 것에만 혈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이전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통한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그러는 것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정죄감이 든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죄악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내가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나와 너무도 싫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주 정죄를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보면은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을 그냥 뚝 띄어서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바르게 살펴보고서 앞뒤 문맥 가운데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해석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거룩함에 우리가 휩싸이면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타락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커스는요, 형제라 불리는 자가 이런 죄악을 범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존재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추측이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을 하는 그 신전의 신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받아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거룩함을 노래하고 경건함을 노래하고 그 누구보다 기도 가운데 경건함을 강조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그것은 본인은 굉장히 거룩해서 세상과의 접촉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은 어디서 있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은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외유내강의 교회다라고 좀 지어봤어요. 물론 외유내강이다라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해서 나타내는 말이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사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외유내강의 말처럼 이러한 모습을 다 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교회에다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이 외유내강의 교회와 일치합니다. 먼저 내강인데요. 이 형제라 불리는 자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강입니다. 외유는 무엇이죠? 그러나 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띠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요, 외유, 부드러운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유내강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유내강의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성산교회라고 지었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아마 성산교회다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산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외유내강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 죄인 것처럼 통렬하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모습을 띠는 것, 이것이 바로 성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의 교회의 모습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산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한몸된 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또 그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각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며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